하나님, 이 울산 제일교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저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이 울산 제일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의 은혜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신 이 나라 끝까지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앞서 소개받았듯이 저는 탈동성애자이고 그것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주님의 성도고 교회의 성도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런 저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를 소개할 때 탈동성애 이렇게 하면 좀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고, 저를 수식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동성애자로 살았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엇이 저를 수식했을까요? 아주 많은 끔찍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미 벌어졌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바꿔주셨지만 그거 지울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새겨진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짧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손에 끌려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선교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은혜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참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동성애적인 마음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경험이 저한테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많이 나눠보면 동성애자들은 선천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김전 약사님도 오셨다고 해서 아시죠? 동성애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네,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동성애에 대해서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내 아들, 내 친구의 문제인가요? 네,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반하는 비진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아들의 문제고 내 친구의 문제가 되는 순간 저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선을 긋고 시작해야 이 문제가 밝히 보이는 것이죠. 동성애는 죄의 문제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동성애는 죄의 문제다. 네, 이 죄를 안고 사는 저로서는 엄마한테 나눌 수도 없고 교회 목사님한테 나눌 수도 없고 끙끙 앓고 살았죠. 동성애자들은 선천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 아주 큰 압도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의학적이지도 않고 그것을 경험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의 많은 부분에는 그 시발점이 있어요. 다 시발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 동성애자들끼리 만나면 넌 어떻게 하다가 동성애자가 됐어? 이런 질문을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뭐죠? 네, 선천성이라면 넌 어쩌다가 동성애자가 됐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넌 언제부터? 너는 비포 애프터가 있다. 비포는 정상이었고 애프터는 뭔가 변했는데 그건 넌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건 시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촉발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작게든 크게든 있습니다. 제가 85년생입니다. 저의 세대를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윗세대는 그 성접촉에 의한 동성애의 성향을 띠는 동성애자가 아주 많았어요. 군대, 친척, 저 같은 경우에 친척형이 꽤 많더라고요. 못 써먹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쁜 친척형들. 그리고 군대 얘기했고, 가족 간에,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그 촉발하는 성적 경험,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이죠. 제 밑세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래. 문화가 바뀌었구나. 지금은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냐면 미디어로 됩니다. 미디어로. 인터넷만 딱 키면 미디어에 동성애 이런 내용이 엄청 많으신 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강의들 좀 그런 부분도 들으셨죠? 그래서 미디어만 켜도 동성애 되는데, 야, 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우연찮게 웹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동성애 그런 것들 보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통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은 자신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지도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걔네들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은 아무도 지도해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한 아버지를 상담했는데, 아들이 중3이고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는 아이였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는 동성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며 비행 청소년이 이미 돼버렸어요.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말레이시아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아버지가 선교하시는 분이셨고, 선교사는 아닌데 선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돕고 사업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뜨거운 가정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뜨거운 가정이고, 이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딱 켰는데 그것을 걔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왔으니 얘가 얼마나 문화 차이가 크겠습니까? 방황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섞이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그러한 것들을 접촉하고, 이 아이는 덜컥 마음이 그쪽에 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중1 때 한국에 왔는데 중3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동성애자가 돼 버린 거죠. 아빠는 중1 때 아신 게 아니라 중3 때 아셨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한테 엉엉 우시면서, 성교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장 인생에서 후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뭐 같냐면,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댔고 그 몸 파는 여자들의 집성촌에 두고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이 뭐 얼마나 유해하겠어. 초등학생, 유치원생. 지금의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극소수고,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컨텐츠는 아주 소수고, 99%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의 마음을 다 갉아먹는 컨텐츠들로 줄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청소년 이하의,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계시죠? 손주들 계시죠? 손주들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학습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계기로, 저는 성접촉을 통해서 동성애자 되었고, 중학교 때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또래 집단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성애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동성애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 근데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2001년 맞나요? 제가 고1 때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커밍아웃? 여러분들도 생소하시죠? 근데 그것을 들으면 이제 뭐가 생기죠? 인지가 생기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남자를 좋아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나 봐 해서, 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남자를 좋아하면 여자도 좋아할 수 있고, 약간 헷갈려요. 그 단계에 있으면 얼마든지 동성애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동성애자? 나도 동성애자인데.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행동으로 가게 되겠죠.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구하라. 말씀이 있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갑자기 뚝뚝 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분들 어둠의 문을 함부로 여시지 마십시오. 놓고 하면 팍 채갑니다, 저희를. 제가 딱 놓고 했는데 저를 그냥 확 잡는 거예요. 뭐가 잡았냐? 이 어마어마한 인터넷 속의 세계 속에 제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네이버 카페가 막 붐을 일을 때인데 그런 이미 카페 그룹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제가 놀랍게 안 사실은 저의 윗세대부터 하이텔 나우누리 시대에도 그러한 동호회가 인터넷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사람을 만났냐면 관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열심은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니까 엄마한테 점점 시니컬해지고 부모님께,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께 약간 반항기가 있고 이거 사춘기로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경계선의 위에 있다 그러면 안에 뭐가 곰팡이가 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고. 괜히 제가 틱틱댔어요, 엄마한테. 왜냐면 말할 수 없잖아요. 엄마, 내가 이런 문제에 빠졌어. 그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견된 아이가 상담이 오면 제가 상담하기가 너무 편해요. 특별히 20살 이하의 청소년 아이들은 제가 상담할 때 쉽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20살이 넘어가죠. 머리가 굳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는 데만 해도 1년 몇 개월이 그냥 걸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동성애 세상에 발을 들이고 교회는 점점 신앙은 없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엄마한테 시니컬해지고 가정에 이제 계속해서 마음이 떠나고 외박이 잦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손 쓸 수도 없게 이제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애자라면 이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의 성지, 우리나라에서 종로 3가, 종로 3가, 이태원, 젊다면 신촌, 요 세 군데가 아주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흥가를 다니기 시작하고 20살이 되니까 자유가 생기잖아요. 막 이태원에 클럽 다니고 오주여 이 죄인이 이런 찬양 너무 부르기 싫고 이런 거 마바빠빠빠빠 막 이렇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막 맥주 한 잔 딱 들고 얼마나 퀄리티가 있고 그렇지 삶은 이거지. Joy is my life. 조이는 조이보다 뭐라고 할까? 쾌락은 나의 삶. 그런 게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고 마음도 없고 그런 데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참 제 인생을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어렵네요. 제가 근데 요 20살이 넘어가면서 CCM과를 갔습니다. 제가 고1 때부터 작곡가를 준비했고 제가 음악을 준비해서 고3 때 작곡가를 가려다가 안 가고 숭실대학교에 있는 컨서바토리에 있는 CCM과를 갔어요. 그래서 주임 교수님이 송정미 교수님이시고 강명식 교수님이 이제 저희의 스승이셨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약간 양극단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저만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쪽에 한 발은 이제 한 손엔 뭐 동성애를 들고 한 손엔 예수님을 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CCM과를 간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괜찮았던 나의 신앙이 돌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제 친구가 이렇게 띡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봄, 가을로 신앙 수련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괜찮았던 나의 신앙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제 친구의 한마디에 뭐라고 했냐면 야 진건아 넌 거듭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게 대수겠냐면 저는 뺨을 후려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 거예요. 넌 거듭났니? 네? 너는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이거 저희 수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정죄가 아니라 우리 죽은 날까지 주님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진짜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내일부터 수련회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너는 진짜니? 나는 가짜인데. 가짜가 가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가짜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동성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에 제가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룰루랄라 이태원 가서 즐겁게 죄를 짓고 다음날 콧방귀도 안 끼면서 예배드리면서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 진짜 모르거나 양심이 총을 맞았거나. 근데 제가 그 딜레마에 빠지면서 고통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심리학에서 억압이 세지면 이 반동역동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게 커지거든요. 저를 계속 죄에 대해서 누르니까 이게 팍 폭발한. 더 사귀었어요. 막 남자 사귀고 더 그렇고 그러던 중에 크게 저는 주님으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려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2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첫 번째 매질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갑자기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편하겠습니까? 그게 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두려운 거죠, 마음이. 그렇다고 제가 주님께 가야 됐었는데 안 갔어요. 또 한 대는 제가 그 죽음의 병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으시겠죠? 그래서 김전 약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죠? 염한섭 원장님도 말하셨죠? 제가 염한섭 원장님과 친한데,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로 친합니다. 그 병이 제가 걸리고 맥을 못 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자살 중동에 시달리면서 계속 죽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죽고 싶고 뭐 어떻게 죽을까? 사이트를 찾아보는 자살 카페,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편하게. 혹시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진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사이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터넷 카페 컴퓨터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그러니까 성 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어지고 몸은 점점 안 좋아져서 비뇨기과며 뭐 여러 군데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죠. 성적인 중독이 생기면은 몸의 신체 증상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면 이상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이상하게 사용하면 제대로 잘 가야지. 사이렌이 빠빠빠빠. 술을 많이 먹는데 몸이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럼 주님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간도 안 좋아지게 은혜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아멘.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면 폐도 안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문제가 생기도록. 문제가 생긴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저는 그랬어요. 지금에서야 그러한 일이 저한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이 저한테 안 벌어졌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주님 말씀을 보면서 때리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녀라는데 때리는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맞고, 그리고 나서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께 바로 안 돌아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매질 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기까지. 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제가 완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교회로 다시 한 1, 2년 방황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안 다니고 그냥 방황만 하다가 어떠한 다른 또 계기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떠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갑자기 연락도 안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진건아
네네 목사님. 이 전화부터 무서워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전화 무서우면 꺼리낌이 있으신 겁니다. 목사님 전화에 목사님 왜 전화하셨지? 목사님 왜요? 이러셔야 돼. 목사님 전화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제 이 마음 이렇게 경험상 목사님 사모님이 왜 전화했지? 네 사모님 진건아 돌아와야지 이제 그만 방황해. 근데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이 죄도 적당히 져야 되는데 너무 짓고 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치 탕자 비유에서 돼지 주염연매를 먹고 있어서 아빠가 불러주기만 하면 갈 텐데 그 자존심,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고백할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자. 네, 아멘. 주님 앞에 자존심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 돼지 주염열매 먹고 있으면서도 그 자존심이 안 버려지는 거. 그래서 자존심을 꾹 잡고 언제 불러주지? 불러줘서 나이스, 마음으로는 나이스, 가야지.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정말로 주님이 진하게 만났어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꽃들도 구름도 이렇게 노래를 찬양하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으신 거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쓰담쓰담 머리 대밀고 주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전에 왔어요 이러신 한 분 한 분 맞으신가요? 제가 그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울면서 주님 제가 너무 아팠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 병, 내가 감당치도 못했던 병, 아버지의 죽음, 제가 주님 앞에 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괜찮아, 이젠 돌아와, 그만 좀 방황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제가 뜨겁게 만나고, 아멘, 주님이 만나주시고 제가 그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 관계에 대한 훈련,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복합적인 훈련들, 그리고 제가 한 6개월을 교회 저 뒤에서 저런 방에서 아무데도 안 가고 살았어요.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한 것은 제가 의지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상담하면 선교사님 의지가 너무 대단해서 그렇고 제 아들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전 금식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 읽는 것도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동성애에 이렇게 헌신한 그 시간과 재정과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볼게요. 더는 아니고 딱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녔던 그 열심 정도로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자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전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바가지 조그만 걸로 막 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주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훈련받고 그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아내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결혼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장모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저의 병이며 지금 사는 사역 다 아시는데 저의 든든한 중보 후원자세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제가 결혼할 때 오픈을 했거든요. 사실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한 3달을 저를 안 보시더라고. 못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장인어른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그 천안이 고향인데 천안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장모가 허락했네. 좀 무뚝뚝하시지. 장모가 허락했네. 와, 대단.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는 결혼을 꿈도 못 꿨거든요.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반신반의. 병도 있고 그런 과거도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다 열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제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 저의 부르심도 회복되고 제가 이제 시간도 회복된 거예요.
성 중독을 여러분들 안 겪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빼앗깁니다. 에너지가, 모든 정신 에너지, 육체 에너지가 다 빼앗기는데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내 삶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하나 책 읽고 제가 막 그렇게 제 삶을 읽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결혼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멘? 그리고 제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너무. 지금 2살, 4살인데 저희가 20개월인데 그 처제가 10개월 때 저희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때 너무 돌되기 전에는 애가 이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낳고 키우자 그러고 나서 둘째 가졌는데 지금은 격동의 시기.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어지르고 막 이런.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청년분들 기도할 때 저는 너무 공감했는데, 제가 편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는 이래서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구나. 내가 결코 편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저에 대한 그런 사랑들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멘.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러한 삶. 그래서 개인, 혼자, 싱글. 요즘에는 다음 세대들 그런 거에 이제 혈안이 돼 있는데, 다음 세대 청년분들 애 많이 낳고 결혼하시고 빨리 결혼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기 청년분들 아멘. 네, 저희 울산 제일교회 청년분들은 이렇게 다산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복이 딴 게 아니라 자녀가 내 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만 낳기로 결정했지만 2 이상은 항상 우리 낳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탈동성애 사역을 열어주셔서 동성애자들을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명의 청년들을 상담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은 한 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강남 논현역 앞에 있는 어떠한 지하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때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그 청년들 와서 엉엉엉 울고 그리고 치유받고 막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1마리의 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올 때 그들이 은혜 받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못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 너무 누군가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아멘. 네, 근데 요 나쁜 동성애 옹호자들이 남의 귀한 자식 놓고 함부로 막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쳐 죽는데 저 혐오 집단, 혐오한다는 거야. 아들을 혐오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들을 혐오합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요. 어떤 부모가 매를 드는데 널 미워서 너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야. 정신 좀 차려라 아들아. 정신 좀 차려. 제발 좋은 길로 가.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너가. 이러고 나서 매질을 하는 것을 너는 사랑이 없는 부모야. 격리. 자녀와 격리하세요. 100m 접근 금지.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저는 자녀들은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맞아야 좋은 사람 되고, 많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실제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간증이 여기까지이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 동성애자들이 4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LGBT. 네, 너무 생소하시죠? 크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LGBT. 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내가 부끄러워요, 항상. 근데 이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들,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들. 양성애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이제 성전환자. 그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성적 지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밑에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이섹슈얼도 성적 지향이고, 그래서 크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청상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죠?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두 종류. 네, 맞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수십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인데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기사인데요. 암컷 쥐 2마리 출산 성공, 동성 커플 출산 가능해지나. 말이 됩니까? 한쪽에서는 줄기세포를, 한쪽에서는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서 성공했어요. 쥐가. 인간한테 얼마나 뒤에 이것이 실험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가 배부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남자가 배불러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근데 우리의 앞에 성큼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제가 상담할 때 목사님께 나눴는데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네, 집사님 딸, 다 교회 다니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계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이즈의 증가의 통계를 비로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성애자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때도 증폭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컨텐츠가 다 열렸죠. 문화가 다 열렸습니다. 법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요. 교육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돼 있는지 우리는 절대 가늠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사탄이 이렇게 일하는데 결론은 동성애를 들어 쓰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향한 공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단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을 빗대어서, 미국이 지금 동성애가 완전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70년대부터 사단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로. 그래서 70년대, 그 훨씬 전부터지만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그 DSM이라는 정신 그 질병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진단표가. 거기서 동성애를 삭제했어요. 동성애를 삭제하고 그 다음부터 2000년대까지, 90년대까지 별 일이 없어 보였지만 문화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문화화는 뭐냐면 그것들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넣는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인데, 저희 나라에서 그 체인지 아십니까? 체인지라는 영화. 아니면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를 보시면 남자들이 여자 옷하고 막 웃긴 짓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화를 했어요.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한 일들을 쫙 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그러한 일을 했고, 방송과 그러한 것들을 다 장악했죠. 그 다음에 문화화가 끝나면 간접 교육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이제 간접 교육화에 진입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동성애는 옳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동성애가 뭐 어때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 반대 이런 로고를 슬로건을 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적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법제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나라에서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엄청 많은 법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뭐 헌법 저희 이거 반대 이제 서명하신다는데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2012년에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이것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넘어갔고, 2016년에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가 아니라 세계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모든 세계에서 이 DSM 지금 5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모든 상담 센터들은 동성애를 옹호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거나 동성애가 어떠한 질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목을 짊어지고 있는 이제는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발언권이 없어지고 탈동성애 운동이 불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이제 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탈동성애 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센터가 문을 닫았고 그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합니다. 이런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단체를 폐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탈동성애를 할 수 있는 단체 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죠? 이 탈동성애 운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죄라고 말하는 것도 교회지만 그들을 품고 있는 것도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서로 절대 그렇게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이 일들, 손발을 묶는 일이 미국에 일어났고 저희 나라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땡땡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셨던 여만섭 원장님도 계속해서 그러한 씨름 가운데 있어요. 틀린 일 한 번 한 적 없고 근데 막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싸움이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나라를 보면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때 이제 85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때 시점에 이제 올림픽 들어오면서 점점 성 개방이 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99년 에이즈가 동성애의 원인이 에이즈다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삭제됐고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어요. 2004년에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동성애가 제외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004년쯤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야오이라는 애니메이션물, 동성애물, 지금은 BL이라는 동성애물이 엄청 급속도로 퍼졌고 그러니까 이 법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법을 막 통과시키고 문화가 열리고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눈은 몸에 등불이고 영혼의 통로이잖아 않습니까? 눈이 더러우면 온몸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눈과 귀가 다 멀었어요. 눈과 귀가 다 오염됐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왔지만 사단이 이렇게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빼앗아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뺏어 가는 거죠. 맨날 악한 것을 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지금은
2009년에는 학교에서 미화교육이 시작됐고 2011년에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을 모든 언론에서 하지 않기로 언론인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는 공익 광고는 봤어도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된 원인입니다라는 공익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돈으로 계수하면 피부적으로 올 텐데 지금은 1년에 1000명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90% 이상이 동성 간의 성접촉이에요. 근데 한 명당 한 달에 약비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약비. 이 전액을 국가에서 제공해요. 1년에 1000명, 한 달에 수학 문제,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얼마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지금 10,000명이 넘는데 10,000명이라는 환자가 지금 존재하고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 곱하기 3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 판명을 받았다는 건 어떠한 결과물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액티비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곱하기 3배수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면 30,000명이에요. 1000명이 늘어났으면 3000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독버섯까지 퍼지고 있는데 교회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살기 바빠. 우리는 이 일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바빠. 울면서 집사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상해. 깨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 전쟁을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전쟁이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라운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고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건 미국은 교회의 대처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행히 김조광수가 여러분들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시점에 다행히 변호사 그룹들이 크리스찬 변호사 그룹과 이러한 의료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깨어나고 다 막아섰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됐어요. 다행히 미국은 안타깝게 그것이 안 돼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법 쪽에 옹호하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몰래 비스무리한 법률을 이렇게 국회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이 일에 둔감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교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 갈수록 교회에 안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진짜 저희는 지금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건져내야 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별한 게 없어요. 선교사님 뭐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죽도록 목에 피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목에 피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어머님들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어머님들의 피땀 흘려서 100만 원 이렇게 푼돈, 우리가 진짜 경제가 어려울 때 100만 원 벌고 80만 원 벌어가지고 막 40만 원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막 2천만 원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그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교회를 다 뺏기게 생기는 이 시점에 사단은 들고 온 무기가 동성애인데 우리는 이단인가? 우리 뭐지? 뭘로 오고 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로 분명하게 여러분들, 사단은 지금 동성애를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제 아들 2살, 4살인데 쟤는
가끔 아직도 뭔가 시달려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그러한 과거를 가져서 혹시나 얘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나. 그래서 제 큰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할 때 제 심장이 아파요. 상담을 받으면,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 괜찮대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뭐 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 아들이, 아빠, 나는 공주가 좋아. 네. 지금 저랑 놀라신 분 저랑 같은 마음인가 봐요. 네. 아니야. 야, 공주를 좋아하면 안 돼! 이러면 또 반감이 생길까 봐. 너는 공주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로버트를 좋아하면 어떨까? 아빠랑 공놀이 하러 가자. 이렇게.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제 아들은 막아주세요. 내 맘이 네 맘 되고 내 맘이 네 맘 되면 좋겠어요. 아멘. 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저한테 울면서 불면서 오는 사람들 다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박 집사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박 권사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 싸움 내 싸움이라고 믿으시면은 아멘. 네, 오늘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돈 벌기 바빴어요. 솔직히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 내가 돌보고, 남의 자녀까지 내가 돌보고, 쟤 이상한데? 내가 챙기고. 네, 아멘. 저희 청년부 김계동이 출석 안 하면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야, 일로 나와봐. 너 왜 그러는데? 계속해서 주님께 이끄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이 울산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되겠죠, 목사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적당히 동성애하고만 싸웠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나의 싸움은 동성애가 아니었구나. 나의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구나. 나의 싸움은 내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였구나. 내가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주님, 언젠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꿇어.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제가 딱 무릎 꿇는 순간 은혜가 오더라고요. 네, 모든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으면 그 상황이 모두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구나. 내가 진짜 가짜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술 퍼마시고 남자 만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하는 내가, 그것은 다 가려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나의 교만함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것이 나였구나. 그것이 나였구나.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이 필요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은 그 동성애자들 상담할 때 답답한 게 있어요. 주님이 안 오셨다고 자꾸 거짓말해요. 주님이 언제 안 왔어요? 주님은 항상 문 앞에 계시죠. 내가 문을 안 연 거죠. 내가 문을 열었더니 활짝 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라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동성애 치유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마치 내 아들이
추팝추스보다 좋아하는 게 뭐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추팝추스를 뺏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뺏깁니다. 아빠도 추팝추스 좀 줘. 싫어. 하겐다즈 있는데 팍!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버려버리는. 야, 동성애 좀 버려.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는데 진짜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요한복음 4장의 여자가 그 심한 남자 중독 7번 결혼할 만큼 그 성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더라. 네,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있던 주님의 물이 채워지니까 안에 있는 똥물이 나오면서 버려지고 주님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의 교회들이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동성애자들은 회복됩니다. 아멘. 야, 너도 다니기 싫어. 엄마도 다니기 싫은 교회를 왜 나보고 다니래? 이것이 제 상담의 핵심이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엄마도 믿기 싫은 하나님을 왜 나보고 믿으래? 여러분들 안에 먼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내 아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우리 다시 교회에 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잘 아시지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국이 진짜 감사한 것은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데 이 말이 너무 다행입니다. 뭐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놈이다.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그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육간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주님! 예레미야서에 보고 출애굽기에 봐도 주님이 언제 움직이시냐면 그 백성이 죽게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육적으로 부르짖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선주 일로 와봐. 동성애 교육 좀 해야겠다. 할머니가. 그것은 나쁜 거니 좋은 거니? 계속해서 학습. 북한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입. 사상에 쩔게 만들어요. 우리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아멘.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낼 수 있고 찬성 의견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피켓 시위 하시고 1인 시위에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는 만큼 이 나라는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 사례를 말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목사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회중은 7명 동아리 모임이었어요. 일단 선교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인원이 없어요. 괜찮아요. 7명밖에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으신 학교인 거 아시죠? 저는 경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 1885년도에 그 주님의 말씀 아래 세워진 연세대가 지금은 젠더 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젠더 연구소가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걸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과목에 그런 성개방, 성혁명 이런 것을 배우는 과가 있고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다 그런 걸 배우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제 밑으로는 더 그래요. 네, 놀랍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마음이 막 꺾여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씨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먹으면서 딱히 징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불려갔대요. 동성애 반대를 외쳐서.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막 은하선 씨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차질이 벌어지고
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저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힘이 부족하지만 7명이, 사실 2명이 시작했대요. 2명이 뜻이 맞아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봄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총학생회 동성애자가 총학생이 됐죠. 제가 연대 가서 들은 건데, 연대 지금 총학생회장 말고 그 전 총학생장도 동성애자였대요. 서울대 총학생장 동성애자죠. 그때 엄청난 동성애 옹호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마됐습니다. 누구 통해 무마됐는지 아십니까? 한 명의 청년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목소리를 냈고 목숨을 걸고 이거는 완전 잘못됐지. 그랬더니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지 했던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육적으로 액티비티 활동하시고 영육 간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엄청난 물결 속에 휘말려 있고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고, 법제화가 되면 의학적인 개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의학적인 동성 간의 그러한 출산이 되고 그러한 분위기, 가정이 파탄나고 너는 어디 살아? 그랬더니 저는 저희 아빠 사는데요. 제 가족은 아빠 저예요. 저희 가족은 엄마 전데.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다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넷 많이 서치해 보시고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님, 민성길 교수님, 길원평 교수님, 김전 약사님, 염한석 원장님 더 많습니다. 그런 강의들 찾아보시고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겠구나. 활동하는 주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상이 무너지고 비진리들이 떠나고 진리가 이 나라에 충만케 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 정말 분단의 위험과 일제강점기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치고 들어오는 모든 비진리와 사탄과 동성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높아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뚫어내며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들로서 일어나서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울산 제일교회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